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속에 세 가지를 넣으라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보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의 비석,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넣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뚜껑이 있습니다. 언약궤 뚜껑.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 말씀 보니까 속죄소는 재료가 정금이죠. 재료는 정금이에요. 그리고 장 길이가 2규빗 반이고 광 폭이 1규빗 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속죄소 이 끝에 한 그룹, 속죄소 저 끝에 한 그룹, 두 그룹이 있었죠. 출애굽기 25장 18절 말씀 보니까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룹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룹은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물입니다. 영물.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15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그룹을 생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룹이 내 생물이에요. 에스겔 10장 15절과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이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사와 같은 영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룹의 어원적 의미를 볼 때, 이 그룹의 사명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사명과 같구나, 유사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 히브리어로는 케루브라고 합니다. 케루브, 그룹, 케루브. 이 단어는 셈족의 언어에 카로브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죠. 카로브. 이 카로브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죠. 오늘 우리는 이 어원을 통해서 그룹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그룹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두 그룹은 날개로 속죄소를 덮어야 합니다. 이 그룹이 날개가 있어요. 근데 두 그룹이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를 덮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25장 20절 말씀 보세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덮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카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뚜껑을 덮다,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 단어의 상징적인 의미를 원로 목사님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막다, 그 다음에 보호하다, 막는다, 보호하다. 그러므로 두 그룹에게는 속죄소를 다시 말해서 속죄소를 보호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우리에게도 속죄소를 보호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소를 보호한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대속을 보호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보호해야 돼요. 속죄소, 그 이름 그대로 죄를 사함받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만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7월 10일 날 속죄소에 갑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 앞에서 숫송아지 피를 7번 뿌리죠.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나타내죠.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속죄소 앞에서 7번 숫송아지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완전함이에요.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사지 못하는 죄가 없다는 거죠. 야, 내가 진짜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이제까지 과연 사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어떤 죄든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무서운 죄를 할지라도 그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완전한 피입니다. 그러므로 두 그룹은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을 항상 지키고 보호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대속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사 역사를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역사를 볼 때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대속을 영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인간 예수 껍데기만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부정하는 이단들을 배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은근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대속을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두 그룹처럼 예수님의 대속을 날개로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속을 보호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화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화목의 삶을.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에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힐라스테리온. 그런데 이 단어가 70인경을 보면 속죄소라는 그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인데 그 속죄소가 바로 예수님의 화목제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속죄소를 보호하는 사명이 있다면 바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보호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화목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는 화목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보호함을 의미합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언약을 보호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언약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속죄소가 언약궤의 뚜껑이죠. 그러므로 속죄소를 보호한다, 언약을 보호하는 거예요. 언약을. 그래서 언약궤 속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죠. 그 십계명이 신구약 모든 언약의 축소판이거든요. 축소판. 그래서 언약궤 뚜껑, 속죄소를 보호한다, 언약궤를 보호한다는 거죠. 언약궤를 보호한다, 바로 언약을 보호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모든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지키라 명하셨나니 곧 십계명이며, 십계명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의 날개가 속죄소를 덮는다는 것은 곧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보세요. 히브리어로 샤마르, 지키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보호하다는 뜻이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지킨다, 언약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첫째로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대요. 이 소유란 말은 깊이 감춰놓은 보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깊이 감춰놓은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는 열국 중에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깊이 감춰놓은 보물,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사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지키고 구속사의 말씀을 보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에서 뛰어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 성경을 뉴 테스타먼트라 그러죠. 그게 바로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언약을 보호하는 겁니다.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지킨다는 단어도 헬라어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지키다는 뿐만 아니라 보호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복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복, 변화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형통의 빛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두 그룹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큰 두 번째로 두 그룹의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여야 합니다. 그 두 그룹의 얼굴은 속죄소를 향해야 돼요. 출애굽기 25장 20절 말씀 보세요.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히브리 원문을 보면 속죄소 카포레트라는 단어 앞에 L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L은 어느 쪽을 이렇게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그룹이 오직 속죄소를 향해서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같이 두 그룹은 서로 마주보면서 동시에 그들의 얼굴이 전적으로 속죄소를
향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두 그룹의 얼굴이 속죄소를 향한다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저 돈을 갈망하고 육신의 쾌락을 갈망하고 그리고 세상에 노는 것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나의 온 영과 혼과 마음이 아버지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속죄소의 다른 이름은 시은좌입니다.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소가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속죄소를 바라본다는 것은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속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 은혜의 보좌가 바로 시은자, 속죄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 때마다 그것을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보다 우리 사정을 더 잘 아셔요.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필요한 때에 적절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때에 적절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평강제일교회 이 모리아 성전이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도와주시는 은혜의 보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뜻이죠.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속죄소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끝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 육신의 질병, 직장 사업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끝이에요. 시편 99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그러니 시은좌 속죄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빛이 비치고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빛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죠. 시편 80편 1절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룹 사이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빛을 환하게 비치신대요. 그러면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이 순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간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환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권능의 손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권능의 손이 역사해요. 에스겔서 3장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권능으로 거기에 임하시고, 에스겔 3장 22절과 에스겔 3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권능은 히브리어로 야드, 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손으로 글씨도 쓰고 물건도 옮기고 악수도 하고 또 손으로 뭐 위에 것도 내리고 밀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손으로 모든 일을 다 처리해요. 제일 바쁜 게 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권능의 손이 역사해요. 그리고 권능의 손이 역사하면 모든 일이 다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 하나님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막을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막을 사람이 없다고 역대하 20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 써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강하게 하고 크게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머리 써서 될라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문둥병은요, 고칠 약이 없어요. 그 어떤 의사도 문둥병 못 고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내게 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런데 즉시로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오늘 의사가 아무리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권능의 손을 대시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을 대시는 순간에 온몸의 질병이 완전히 사함받고 나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그룹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7장 89절 말씀 보니까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한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니까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모세 너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다 그랬어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 그룹들이 날개를 쫙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날개 소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룹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두 그룹의 날개 소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로 들렸다고 에스겔 1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큰 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큰 소리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빼락빼락 소리 지르고 큰 소리 쳐봤자 그건 큰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큰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히 속죄소 위에서 그룹들이 소리를 치는데 저 바깥들에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얼마나 크면
바깥들 같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적으로 울려 퍼지는 큰 소리입니다. 한문으로는 큰 대자, 소리성자, 대성입니다. 대성. 바로 이 대성의 소리가 우주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의 소리예요. 계시록 10장 3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가 표놓인 작은 책을 들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에 7의뢰가 그 소리를 발했다라고 계시록 10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평강 제1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구속사의 말씀, 바로 이 구속사의 말씀이 대성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전 우주까지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는 두 그룹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그룹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분명히 아까 민수기 7장 89절이나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에스겔 10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였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구속사의 말씀을 들었다면 구속사 말씀의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다면 십자가 복음의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속사 말씀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날개짓을 할 때마다 무슨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 사람의 소리는 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만 나야 됩니다. 그룹들 보세요. 그냥 그 날개치는데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자 바깥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룹들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평강 제1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의 소리가 저 아프리카까지, 저 유럽까지, 저 남미까지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